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민수기 16장인데요.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사건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겠다, 내가 모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완화하시죠.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가면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음대로 나섰다가 아말렉과 가나안 민족에게 패하고 쫓겨나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여보내겠다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이어지죠. 15장에 보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본 내용이죠. 목사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6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 앞에 두고 그들의 불신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늘 마음에 품고 있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동안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어쨌든지 가고 있으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감추고 있다가 공동체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 위기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니까 이 위기를 기회 삼아서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 앞부분을 보면 이 반란의 주동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아마 고라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주동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또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반역의 주된 인물은 이름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네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들 중에 말하자면 지도자들, 우두머리들 중에 이름 있는 자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능력 있고 알려지고 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휘관 250명이 그들의 반역에 동참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인데요. 왜 아론만 대제사장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길을 결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고라가 레위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은 우리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한 거 아니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대제사장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이것은 이제 루벤 지파 사람들과 또 백성들의 지휘관 250명이 함께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백성을 다스리는 그 일을 왜 모세와 아론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12지파 중에 사실은 장자 지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루벤이 야곱
아론의 철을 범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머니이죠. 어머니를 범해서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장자지만 장자의 권리가 없지요. 유다가 대신해서 장자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권력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반역에 동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하거든요. 모세가 임의로 행한다. 그러니까 모세 마음대로 행한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거 모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모세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이끄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왕이 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모세와 아론이 말하자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려고 한다, 이게 이제 반란의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란에 동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들어가 봐야 다 질 것 같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일, 광야에서 그들을 이끄셨던 이 모든 일들을 부인하며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거 다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고 광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근데 이 광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그들의 잘못, 그들의 불신앙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라고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인데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이제 지도자를 바꾸자 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따라 40년을 광야에서 떠돌다 죽느니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너희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너희는 이제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며 죽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었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죠. 아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살다가 죽을 바에야 차라리 그 얘기 듣지 말고 모세 따르지 말고 다 갈아엎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지도자를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가서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럴듯하죠. 어차피 광야에서 죽을 건데 그 죽을 게 아니라 살 길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이 뭉치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동조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기 편이 많으니까 기세등등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16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모세는 그거를 새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이 산채로 땅 속에 삼켜집니다. 또 고라 편에 서서 각자 자기 향로를 들고 모였던 25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버렸다고 3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주도했던 고라와 그와 함께한 자들은 땅 속에 산채로 삼켜짐을 당하고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불에 타 죽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날 백성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무서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며 너희들이 저 사람들 다 죽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란의 그런 분위기가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치십니다.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죽게 하시는데 그날 죽은 자만 14,7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나마 그것도 모세와 아론이 전염병이 터지자마자 쫓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멈추신 거거든요. 아니었으면 정말 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또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들의 근본적인 이 반역의 이유는 불신과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 목적은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드러내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과 도전으로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고 돌이킬 시간들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항의하러 반란을 일으켜 찾아온 고라 일당에 대해서 모세가 아무 얘기 안 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너희들이 향로를 가지고 다시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말미를 주는 겁니다. 시간을 주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의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알려주지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또 아론에게 이렇게 반역을 하지만 이게 사실은 나를,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 않지요.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악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함께 있지 말아라. 그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27절에 보면 주동자들만 남고 단순히 따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고라와 함께한 자들의 장막에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을 면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말은 다 죽이겠다 그러시지만 정말 그 마음이 아닌 거죠. 모세가 아론이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와 회복과 돌이킴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또 이 사건 앞에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상황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고라와 함께하는 자들이 있지요. 자,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막 몰려와서 모세를 원망하지요.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가 하지 않은 일까지도 그가 한 것처럼 마치 모든 것이 모세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난리를 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하고 불합리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가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는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화가 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는 참을 수 없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화를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다라는 이 믿음이 모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근데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함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엎드렸다는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회막문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시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각자 향로를 가지고 나오면 누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의 악한 마음과 행위를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닥치는 상황 가운데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에만 나올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세의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아니잖아요. 모세는 젊은 시절 애굽에 있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분 나쁘면 앞뒤 재지 않고 저지르고 보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주먹부터 나갔잖아요. 때려 죽이기부터 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죠.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모세의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기질이라는 것이, 성품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세를 그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형편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훈련이 그 가운데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모세를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어떨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 있냐고 탄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달라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의심되고 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향한 모함과 반역에 크게 분노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래서 부드러운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상황, 우리를 슬프게 하는 상황,
우리를 어찌할 줄 모르게 만드는 그 상황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그 믿음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주어지는 상황에, 주어지는 감정에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음으로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모세와 같은 믿음이고 온유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온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모세의 믿음대로, 모세가 고백한 대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방법으로 고라의 일당을 심판하시죠. 땅이 갈라지게 하고 산채로 그들을 땅 속에 묻게 합니다. 모세가 말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겁니다. 새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그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좀 볼까요? 사실 그들의 주장의 핵심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모세와 아론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꾸자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광야가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격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지만 사실 그들의 반란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입니다. 모세가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그들이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직분, 사명, 상황, 이게 불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고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데요, 이 고핫 자손이 사실 레위 지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성소의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다음으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직분과 소명의 자리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차이가 귀하고 덜 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최선을 다하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라와 그를 따르는 자들의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더 잘하겠다, 내가 더 좋은 방법으로, 내가 더 합리적으로, 내가 더 뛰어나게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불합리하다고 여기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메시지인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충성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것 보고 비교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게 좋은 일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주어진 역할 가운데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충성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속히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라와 그 자손들에게, 그 함께한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그 자리를 지키다가 결국 망하고 말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뒤에 보면 고라 자손들의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고라와 함께하는 자들은 오늘 이곳에서 몰살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보면 고라에게 속한 자녀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아들들이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한 무리들은 다 죽었지만 고라의 아들들 중에 죽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아버지 고라의 죄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역대기에 보면 때로는 성전 문지기로, 때로는 찬송하는 자로, 때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긴 기록들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또 시편에 보면 고라의 자손들의 시가 여러 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들 중에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생명을 건지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고 다르게 그 자리를, 죄의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가끔 제가 설교하고 나면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는 목사님이 저 들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만 잘 들은 거 맞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 품고 새로운 결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모른 척합니다. 못 듣는 척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나를 싫어하셔서 저런 얘기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을 다 팽개치고 그 한 사람 들으라고 그 사람 싫은 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설교만 그런 거 아니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도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으면 그거 붙잡고 회개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으면서도 계속 그 자리를 고집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 늦은 회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진심으로 통회하고 돌이키는 자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광야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39편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곤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하는 고백은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입을 다물고 잠자코 있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않고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백성들의 반역 앞에서 온유함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부정하는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말들을 우리에게서 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기대하지 못했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